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꼭 가시려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축구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유니폼이라도 사서 가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가 몇 번인가요? 네, 19번.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음바페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너무 놀랍고 힘이 납니다. 메시 선수가 떠난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왔다는 것이 대단할 따름입니다. K-팝, K-푸드, K-컬처를 거쳐서 이제는 K-축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축구 선수의 목표는 상대방 팀의 방해를 뚫고 골대에 골을 넣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후반 90분 동안 그라운드 위에서 지칠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그라운드에 서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겁니까? 2023년도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는 2024년도도 힘써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표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9절에 보면은 죄의 몸을 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부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고 그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고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리가 조금 잘 안 되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를 위하여 붙잡혀 살다가 그분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면 성도님들 염려하시겠죠? 면회도 안 오신다고요? 네, 아니시죠?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마음과 양심은 자유롭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표대가 뭔데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삶을 감옥에서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저는 병원에서도 치과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뽑아야 된다고,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약을 잡고 지난 월요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날 주일날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50년간 사용한 이빨과 이별을 해야 되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취가 중간에 안 돼서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빼야 될 이빨은 이쪽인데 다른 이빨을 빼고서 아이고 미안해요, 그럼 어떡하지? 제가 원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치과에 갈 때는 그래요. 왜냐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엉뚱한 이빨을 뽑았다. 월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뽑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걸 뽑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야 될 산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알프스 산 여기서 만나자 했는데 반대쪽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뛰어갈 수 있습니다. 표대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달려갔는지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는 송구의 길, 하나는 영신의 길. 한마디로 송구, 영신입니다. 한자로 송구하면 옛것을 떠나보내다, 영신하면 새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송구의 길.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는 요즘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걱정인데요.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아예 기억도 저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특권의식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지었던 죄의 시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죄의 무게만큼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헤어지잖아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리라. 거기까지만 보면 바울은 참 고든 사람이다 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가 요한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에 보내죠. 나의 일에 그가 유익하다. 바울은 인간관계에도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거 많잖아요. 내년도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버리고 갑시다. 안고 가지 맙시다. 평생에 기억할 거야. 평생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흙이 들어갑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하십니다. 잊어야 합니다. 지난번 이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근데 목회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단과 싸울 힘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 교회 밖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완전할 수 없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목회자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들춰낸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때로는 돌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정말 기적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외부와의 싸움이고, 이단과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아니요, 올해, 지금 내년을 달려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특권의식도, 내가 누군데, 누구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예. 죄책감도, 상처도, 아픔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신의 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수고한다는 얘기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단들의 영적인 이리떼들, 우는 사자같이 산기잘 찾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계속 배수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달려가야죠. 뛰어넘어야죠. 사단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를 맞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니, 이걸 안 하고서 뭘 합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내가 내년에는 여기에 전념하리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시간에 늦게 가십니까? 3시간 전에는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중간에. 왜 예배의 자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는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서두르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송구 영신 예배면 늘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또 잘 안 지켜질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다 지고 갈 것 같은데. 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이미 다 와 있네. 어떡하지? 또 그럴 것 같은데. 여러 시험들과 고난들이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송구 영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의 욥은 정말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욥은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빌립보서 큐티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면서 감옥 밖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면 된다. 저는 바울과 욥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여 이해해 주소서. 바울은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습니까? 왜입니까? 반문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고난의 이유를 초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과 욥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바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표대를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왜가 아니라 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뛰는 분들, 권사님, 안수일사님, 부장님, 임원들, 앞에서 일하는 남성교 회장님, 앞에 뛰는 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몸에 있는 질병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송구하고 영신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인생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다 보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감사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취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신 이 길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믿음 안에서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